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답하기를,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시작된 그리스도 운동, 로마까지 장악했고 세계를 움직였던 그리스도 운동, 그것이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해보라. 그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운동이다. 그럼 좀 더 얘기해보라. 그러면 평신도를 일으켜 세워서 하는 운동이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들을 잘 보고, 목사님은 그러면 안 귀중하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귀중하지요. 그러나 복음 제대로 이해된 장로님과 평신도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 지역은요 완전 흑암 것에 벌벌 뜹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기도해서 말씀 전하고 그래야지요. 그러나 우리 원 목표는 한 지역에 이마에 별단 장군 가운데 딱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군대가 사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전략을 가 군대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군목을 많이 파송해서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로님 가운데 완전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장로님 한 분 계시면 완전 그 교회는 이거 뭐 축복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평신도를 만드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지역을 놓고 계속 선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선교하러 가니까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받고 선교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도 눈치가 좀 빠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도와주는 돈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달이 안 돼요. 도통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 싶어서 우리 요원들을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직접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다락방 반대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손자하고 같이 일해놓고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선교 지역에 뭐 다 그렇겠습니까?
그 지역만 그럴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역시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역시 평신도 사업과 평신도 교사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길밖에 없다. 네. 그러면 뭐 선교사 목사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니고 평신도가 많은 지역들에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고 왜 평신도를 귀중하게 보고 자꾸만 신학원이다 또 뭐 이런 거 자꾸 하느냐? 우리가 결국은 불신자를 신자 안 만들면 그 같이 우리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공단교회다. 왠가하면은 여기서 지금 개척을 하고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립니다. 안 그래요? 막 쉬운 얘기를 여기 김성윤 목사님이 여기에서 사람 오는 데 기다려가지고 교회 성장시켜가지고 하나 이 지어서 제대로 교인들이 이제 세계 선교하도록 나간다. 몇십 년 걸립니다. 언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평신도가 눈뜬 분이 안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세워서 의장으로 내보내게. 황금의장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황금의장으로 많이 내보내가지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거. 이 길만이 교회도 사는 길이요, 민족도 사는 길이요, 세계도 사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걸 이해해야 되고 이제 다락방이 후반기부터는 어디로 눈을 많이 돌리는가 하면은 기존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그래 버리면 다른 팀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좀 신자 만드는 진짜 의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요새 한창 불붙고 있는 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에서 굉장한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팀사역에서 열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하고 나머지 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사역에 있어서 메시지를 나눌 때 가장 큰 열쇠 3개 중에서 하나가 뭐냐?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죠. 이게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의 호랭이 얘기도 믿고 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꼭 얘기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상대방이 알아들어 버리면 아주 여기서 큰 아주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일본에서는 멸치 머리도 믿는데 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뭐를 이렇게 보고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바라본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영접 곧 구원입니다.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상대방하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팀사역에서요. 팀사역에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접해야 된다. 재영접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접한 사람이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손님 들어왔으면 이 사람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사람 문 열고 내려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뭐하러 왔는지 무슨 대화를 하려고 왔는지 알아야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팀사역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영혼들 만나거든 구원과 영접의 의미를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종교는 뭐냐? 뭘 사실 좋은 거를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해야 돼. 뭔 알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종교를 무조건 나쁘다 이러면 안 돼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왜냐? 좋은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알겠습니까? 꼭 이 이야기, 그걸 깨달은 게 영접입니다. 핵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굳이 이 집사가 자기는 예수 안 믿었다면 이때까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고 영접하는 데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뭐 재영접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자기가 안 믿었다는데 우리가 자꾸 믿은 걸로 해줄게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진짜 안 믿었다는데 그럼 뭐 우리가 뭐 봐주고 말이지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다락방에는 지금 현장팀사에 자기가 안 된 사람 봐줄란가 몰라도 그거는 봐주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 영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막 굳이 에이, 하지 마라 하면서 니는 봐줄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본인이 예수 믿겠다는 데는 이때까지 안 믿었다는 데는 그거는 우리가 고집 피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부분들 공청회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공청회 때 내 말이 전 세계로 지금 200개 교단으로 다 나갈 것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할 거 없다.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아무 원고도 없이 가장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걸 어떻게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가장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다. 그때 내가 영접 이런 의미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구원을 구름동네 얘기로, 너무나 구원을 신학 얘기로, 너무나 구원을 사상 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확 뒤집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유대인의 생각을 확 뒤집었거든요. 유대인의 생각하고 막 영 반대되는 메시지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믿는 진리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 믿는단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단 말은 어떤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좋은 겁니다. 나보다 그러지 말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는 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힘줄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안 떠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용기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뭐 이걸 변경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묻는 사람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 믿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거짓 고백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거는 이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장로 될 수 있냐? 될 수 있겠죠. 자기가 뭐 딴 거 하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하면 다닐 수 있겠죠.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법적으로 신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게 종교와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은 앞으로 내 인생 문제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럼 혹 가다가 구렁텅이 빠지면 그 구렁텅이 빠져 있고, 혹 가다가 도랑이 빠지면 그냥 도랑이 또 있고, 혹 가다가 산에 올라가면 또 산에 그대로 있고. 그럼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혹시 노예가 돼버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셉이 가만히 있었거든. 그러다가 또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서 왔거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뭐 항소 같은 거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7가지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영접과 7가지 축복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실은 사단은 영원히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데 어째서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동원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은 사실은 우리와 관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온전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전 세계를 다 줬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면 또 오해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영접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는 무슨 사상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신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온 우주에 우리와 함께. 맞죠?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썩 다 오죠. 계속 엄청난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접이란 말은 구약의 놀라운 축복을 해보는 것인데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이제 드디어. 왜 예수 믿도록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 원래 인간했지 않습니까? 타락 전에 인간. 이거 이제 회복시키려고. 완전하게 하늘나라까지 인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의, 문화의 정의.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돼 보니까 그 문화도 잘못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의,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란 뭐냐?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만들어진 진짜 걸작품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는 뭐냐? 하나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회복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정말로 누립니다. 감사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진짜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은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저는 시간도 누리고 다 누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립니다. 뭐 낭비하거나 그런 안 합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시간을. 왜냐? 하나님으로만 내가 다 회복된다. 그리고 없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안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하나님 주시니까 빌립보 4장 19절 이런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굉장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회복이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18절에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저거 회복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면 또 뭐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홍수로 가지고 멸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저주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난 뒤에 수양을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내 대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회복입니다. 영접을. 그 주인공을 영접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조금 더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을 모든 걸 차단시키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이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신앙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승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루 좀 며칠 듣고 나면요, 이 사람에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응답이 오지요. 일단 며칠 지나고 나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막 놀라는 문들이 열리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냥 와서 예사라고 서 있었거든. 가만 와서 이리 되면 불이 계속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은 불 꺼지는 거 알았을 것인데, 안 그래? 그러면 이유가 뭐냐? 강의를 하지 말란 말이냐, 듣지 말란 말이냐, 그런 생각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불을 끄든지 안 오든 딴 데 가든지 하지. 오늘 내 틀림없이 메시지는 중요한 걸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 말. 그래 여러분 통성기도 마침 하다가 나도 그때 기도했죠. 아주 기도의 힘이 셉니다, 자부지간. 6월절 날 일어난 기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의 주인공을 영접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6월절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 주신 그분을 영접했다. 그분을 영접했다 그 말은 그분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성령으로. 정말로 믿어야 돼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 흩어진 아이들과 모든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너무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구름동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권 회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구약시대 사건입니다. 이것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사건을 합친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힘없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장과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왕권을 그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정말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사단은 이런 얘기 싹 다 빼버리고 여러분을 자꾸만 뭐로 심는가 하면요, 율법을 심습니다. 율법을 심어 놓으면 조그마한 어려움만 딱 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러면, 그러면 그까지는 좋아. 양심발가 좋지.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이러놓고는 고개 묵기버립니다. 제대로 복음받은 사람 같으면 문제가 딱 오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사단은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할 것인가 알게 되거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알게 되죠. 그러면은 문제들이 싹 풀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게 굉장히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이때 사단은 뭘 원하겠는가. 그렇지요? 그럼 사단은 이걸 죽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럼 내가 죽일 마음이 안 생겨. 왜냐? 내가 왜 사단의 심부름 하겠냐. 그건 답이 나와져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런 일이요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두 개 다다.
뭔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뭔 사건이 사단이 옆에서 노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요, 뭐든지 율법으로 해석해버려요. 나는 어렵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내 속으로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율법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벌 받구나 저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래 뿌리면 그게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때까지 제대로 하나 차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눌리버리니까. 그리고 뭐 식당도, 큰 식당은 전부 천주교 아니면 불교 신자고, 그렇게 우동 같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팔고, 빌딩도 어마어마한 것도 다 보면 불신자고, 신자들은 보면 맨날 막 그러고. 정복을 못하는 거냐? 눌리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보고 나갈 수 있는데 눌리버리니까 이거지. 지난 주간에는 또 누가 왔는데 뭐 내일 또 와서 막 배를 사라고 또 왔어요. 배 얼마냐 하니까 한 번도 타지 않은 배인데 안 팔린다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12억짜리인데 2억에 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탔대요. 그래서 꼭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하길래 우리가 2억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통감비 뭐 새우 이런 게라도 남아야 안 되겠냐. 다 물건은 막 이미 못 남는 거고. 그래요. 일단 한번 기도해 보자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려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나도 계산은 빠르거든요. 저기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겠는가, 그 다음에 선장과 여러 가지 사람을 데리는데 월급 얼마나 하겠는가, 저기 기름값 얼마나 하겠는가, 배를 갖다 대면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겠는가, 저기에 보험금은 또 얼마나 하겠는가. 내 이름으로 해놓기 때문에 또 잘못되면 내가 또 문제 생기니까 보험금 걸어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름은 강호의 이름으로 할까. 나도 너 머리 잘 돌아가거든. 그래 하다가 저걸 할까 말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그렇다. 516개 섬을 향한 섬전도 합숙훈련을 배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괜찮겠냐. 그러면은 자체에서 운영이 다 되면 내가 손해도 안 보고 보험도 전하고. 왜냐하면 좀 생산성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이게 넣기만 하면 나중에는 운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운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했다. 알겠습니까? 얘기해줘요. 우리가 이걸 그냥 해보겠다면 뭐 말인지 모르고도 우리가 어째 해보겠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다 합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약속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하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엄청난 것을 회복시켜버렸습니다. 권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영접입니까? 이게 재영접설입니까?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평신도가 요원이 주의 종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제도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 상대방하고 팀사하고 나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 회복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수천 년 동안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짓말하려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지자를 보내 책도 그렇게 합니까? 믿는 자 역사 일어났는데 사실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시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황금 의장을 향해서 후반기 때 일꾼을 등용시키고 혹 뭐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게 일어나면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교인들을 막 무조건 내보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를 많이 등용해서 지금 문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가운데 선교사나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 차원에서 세계적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고 이런 영혼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야 삽니다. 일단 목사 안수 받아 가방 들어 뿌리면 평신도 만나기 힘듭니다. 불신자 만나기.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로 있어야 만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사 안수 받아보면 배움도 끝납니다. 그리고 일단 목사 안수 받아버리면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는 이런 모든 축복은 다 끝납니다.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게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특별하게 가는 건 전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서 세계를 뒤집는 작기. 하나님의 참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로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15절에 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 주인공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혼란케 하지 말고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요 영접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얘기해봐요. 이 사람에게 아마 심각한 문제들이 떠져나갑니다. 이 사람이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던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문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이거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를 것이다.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19절에는 하늘에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날까지 같이 계신 주님을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그대로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접 보통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10절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완전히 창세기 처음 사건 회복된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았으면 꼭 얘기해줘요. 순간순간 누리도록 사건 통해서 누리도록 장소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남을 통해서 누리도록 틀림없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요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일수록 처음에는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응답이 오죠. 우리 어떤 면에서는 막 육신적인 거 느끼지는 거 이런 걸 하면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찌릿찌릿한 이런 거 넘어지는 거 맞는 거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용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맞지요. 그래서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 바람 속에 나타나 세미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답을 주셨지요.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회복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이 회복된 이 주인공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들이 다 회복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영접하는 자. 주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데 이 주인공을 오시기라고 약속한 그 주인공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전부 우리 거예요. 왜냐? 그분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굉장한 응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준비해야 돼요. 교만 안 해주도록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절제하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때 문 열립니다. 제발요. 여러분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질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이 절제를 안 해봐서 봐요. 내가 얼마나 내가 절제를 못하는 성질인가 하면 동삼제일교회 개척 시작하자마자 뭘 했냐? 미션홈을 한 거예요. 그거 얻어 터진 거지. 쫄딱 망해버렸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절대 그래 안 하기로. 미션홈 이해도 안 된 걸 보고요. 개척하자마자 미션홈 13개를 열었다니까요. 13개를 놨더니 이 사람들이 막 메시지도 충격받았지 이해는 안 됐지. 미쳐가지고 막 온 동네로 뒤집어 본 거죠. 이래가지고는 일제히 부산의 목사들이 일나버리겠어요. 이래가지고 유광수 치작하는데 하나 딱 돼버린 거죠. 아 이게 지금 그래 됐구나.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파는 책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뭐 안다고 말하는 짓거리는 책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는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데 요즘 이제 미션홈을 내놓은 겁니다. 미션홈 단어를. 왜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제가 이걸 한 가지 진행할 때 얼마나 난 책임이 있거든. 여러분은 그냥 하면 된다. 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제대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권세 회복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여러분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6절. 하늘과 땅의 권세. 특히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특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14장 1절에 3절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늘 처소를 예배하러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도 잘해야 되지만은 잘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7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요. 얼마나 솔직히 고백했습니까? 바울의 간증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 내 속에는 죄가 기어나오는가. 여러분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다락방이가 역사에 난 것만 얘기 싹 하고 안 좋은 거는 싹 안 하고 이렇게. 바울은 그래 안 했어요. 왜 나는 이럴까? 얼마나 솔직해서 나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놓고 뭐랍니까? 뭐라고 말해? 그 뒤에 가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소구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그랬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팀사역의 열쇠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영접의 의미다. 나머지 것은 내일 낮 내일 밤 계속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집회를 마치고 바로 오셔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점심 잡수야 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또 하면은 시간이 거되니까 그렇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니까 골자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1분을 졸아 부리면 1년 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받아 적고 이렇게.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남은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 살릴 주의 종들을 위해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